하다가 좀 미소 좀 보기는 오랜만이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저 항상 그 강사 소개하면 쑥스러운 게 너무 길죠. 여러분 중에 저 같으신 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만 그만큼 방황을 많이 했다는 뜻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유다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니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원래 광야 세대의 그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세 번째 주에 기획을 했는데 원래 두 번째 주에 하던 걸 좀 줄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밀려서 오늘은 엘리사 공동체 얘기를 중심으로 좀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또 보여드렸던 이 도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 사람이 이제 스승과 제자 관계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양쪽의 끝에 두 사람은 우울증 환자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좀 우리 시대에 이제 대비해서 봤을 때 엘리야의 우울증은 어떤 우울증이냐면 과거에 있었던 영광, 부흥, 성장 같은 것을 현재 시대에 재현하고 싶지만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실패감으로 인해서 좌절에 빠진 그런 우리의 어떤 기성세대의 우울감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대비해서 요나는 엘리야처럼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희망하지 않기로 합니다. 뭔가 좋아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희망을 아예 안 갖기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희망 고문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희망은 현재를 오히려 고통스럽게 하고 그래봤자 또 실망밖에 주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니까 희망 고문하지 말라.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엘리야처럼 열정적으로 뭔가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그 열정에 대해서도 회의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정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안 하려고 하고 대신 뭐 하려고 하는가 하면 YOLO 나 자신의 삶을 위해서 뭔가 다시 쓸어 가고자 합니다. 어떤 나만의 현재를 누릴 수 있는 어떤 것을 지향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시고 박능쿨을 개인용 그늘막을 아래에서 있었는데 그 박능쿨을 말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짜증나가지고 저 세상에 나쁜 사람들 많은데 왜 하나님 나만 이러시는 거예요 하면서 죽고 싶다고 죽여달라고 막 하다가 우울증 같은 모습을 보이는 어쩌면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의 모습에서 저는 이 비슷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모습을 봅니다. 어쨌든 공통점은 좀 양상은 다르지만 둘 다 우울증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의 주제는 뭐냐 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이 사이에 어떻게 보면 엘리야보다도 사실은 시대적 상황으로는 더 우울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왜 엘리사는 이들처럼 우울하지 않았는가?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건 뭐냐 하면 같은 현실을 살지만 그 현실을 다르게 바라보고 다른 방식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엘리사가 어떻게 그 현실을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살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가 자꾸 이제 그 시대하고 현재 시대를 대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엘리사처럼 엘리사의 본을 받아서 이 시대를 좀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뭔가
그런 걸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 교수님도 그러시고 교수님 오늘 말씀하시기를 오늘 강의가 기대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생각보다는 좀 실망스러울 수 있다. 네. 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의 얘기를 오늘날에 적용해서 한다라는 게 좀 무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시대적으로 보더라도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전의 얘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시대와 지금 시대에 공통점이 많다고 자꾸 이제 억지로 막 갖다 붙여가지고 비슷한 것처럼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비슷한 점이 있는 만큼이나 다른 점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3000년 전이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여러분이 혹시 열왕기하를 읽어보신 분들은 그렇게 느끼셨겠지만 오늘날의 현재화하기에는 너무 황당한 정도의 기적적인 사건들이 계속되죠, 그죠? 읽어보셨나요? 그 열왕기하 기억나세요? 거기에 보면 기름을 한 병 기름을 부었는데 그게 계속 흘러 나와가지고 그랬다는 얘기라든지 무슨 죽은 애가 살아났다는 얘기라든지 좀 말도 안 되는 그 같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걸 그래서 오늘날에 그냥 논리적으로 오직 그대로 적용해서 이렇게 되리라 제가 말하기는 제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저도 첫째 저부터 믿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날에 대입을 해서 설명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좀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비유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나의 상징인 것처럼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여러분 이미 느끼셨겠지만 거의 이제 교회에서 설교했던 것 막 이렇게 압축시켜가지고 와서 강의라는 이름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미 느끼셨겠지만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강의도 알레고리적으로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제가 여러분을 모릅니다. 여러분의 콘텍스트를 몰라서 어떻게 되게 교회에서 설교 같은 거 할 때는 아예 적용까지 해드리거든요. 교인들은 아니까. 근데 여기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세계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일단 던져 놓는 건데 오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적용을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이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란 건 논리가 아니라 상상력에 의한 해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맞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을 하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얘기를 듣지만 아마 듣는 과정에서 여러분 삶의 나름의 또 한 번의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는 과정이 없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강의를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막 던졌는데 괜찮았다는 반응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내 삶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 같다.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엘리사가 똑같은 시대를 살지만 그의 시대를 어떻게 다르게 바라봤느냐. 엘리야와 비교해서 엘리야와 어떻게 다르게 그 시대를 바라보고 사역하였느냐 하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는데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시간에 보여드렸던 이 도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주제가 왕국시대와 선지시대였잖아요. 그죠? 그것을 이제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 왕국시대, 다시 말해서 율법의 시대죠.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엘리야 전까지의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왕국시대에 이스라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상 명령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는 게 지상 목표였습니다. 구약 성경 얘기라서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오늘날로 적용을 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교회 세우는 거가 지상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게 하는 것이 지상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일에 있어서 그 주된 역할을 하는 사람, 주된 위임자들은 누구라고요? 왕과 제사장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 사명을 위임하신 다윗의 자손 왕들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입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다시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교단이 위임한 목사, 전도사,
선교사. 딱 이렇게. 그 사람들이 주체인 거죠. 예. 왕과 제사장이 주체인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선교를 하느냐 하면, 선교의 방법, 세 번째인데, 사실은 이 패러다임에서는 선교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엘리야 시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지금 오늘날의 한국교회 얘기를 한다는 거 이미 눈치채셨죠? 예, 사실은 선교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줄이냐 하면 선교부터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모델의 선교는 사실은 좀 부차적입니다. 의미도 다르고요. 왜냐하면 가장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자체를 세우는데 주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하더라도 모교회 같은 지교회를 그 지역에 교회를 또 세우는 것이 선교예요. 이 패러다임에서는. 그리고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불러 모으는 거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도 성전을 세워놓고 사람들을 총동원해요. 미스바에 모으죠. 모아서 집회를 합니다. 요즘 한국교회 이름으로 하면 총동원 집회죠. 그리고 전도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초청잔치를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초청잔치 하잖아요. 그죠? 예. 과거에 이제 솔로몬 왕이 스바이 여왕을 초청해가지고 왔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 시온성과 같이 세워져 있는 성전을 보고 그 위에 감탄을 하고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고 감탄을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그런 모델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모델이 이 왕국 시대입니다. 근데 선지 시대가 되면서 이런 모델이 더 이상 워킹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식의 모델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고 가나안 성도로 흩어지고 교회는 외적으로도 문을 닫고 이단들이 경매에 붙여지고 또 내적으로도 교회가 타락하고 어떤 과거의 위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현재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바로 이런 시대에 살았던 거거든요. 근데 왜 그는 좌절하지 않았느냐 하면은 그는 좀 다른 패러다임을 가지고, 제가 여기서 선지 시대라고 말한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봤다는 거죠. 첫째, 지상 명령에 있어서 선지 시대에 있어서 엘리사가 바라본 지상 명령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것 자체가 지상 명령이 아니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그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모르게 되더라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닌 것이죠. 또 위임받은 주체도 상당히 다릅니다. 이 얘기를 엘리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처음에 엘리야에게 하세요. 언제 하느냐 하면 이 얘기를 이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다 말씀드렸는데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너무 좌절해가지고 죽고 싶어 하다가 죽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또 먹이시고 재우시고 해서 깨워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운을 차렸단 말이에요. 죽어야 되는데. 그럼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기도원에 가요. 호렙산에. 가가지고 산에 간 거죠. 산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이렇게 불도 경험하고 바람도 경험하고 지진도 경험하고 뭔가 막 뜨거운 뭔가 성령의 역사를 확실히 경험하긴 해요. 근데 뭔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고 동굴 밖에 나와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미한 음성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의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멜 몰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고 하나도 마음에 안 와닿죠. 뭔 소리인지도 모르시겠죠. 근데 이게 엘리야 입장에서 되게 황당한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요? 처음에 어디로 가라고요? 담에서 그 길을 왜 가요? 선지자가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야 하는 사람이 거기 왜 가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가서 더군다나 설상가상으로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방인들에게 님시 아들 예후가 누구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확실한 건 다윗의 자손 아니야. 근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근본도 모르겠는 그냥 일반 평민 그리고 아벨라몰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 이 사람도 누구지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이름 없는 비정규 신학교 선지자 뭐 이런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죠. 이것을 엘리야가 얼마나 황당했다는 걸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바친 선지자잖아요. 그럼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합니다. 죽을 때까지 이 일을 순종을 안 해요. 실제로 안 했습니다. 그럼 누가 했느냐? 엘리사가 합니다. 엘리사가 하는데 엘리사조차도 그 엘리야의 선지자 지도권을 개성하고 난 직후에 바로 하지 않습니다. 한참 후에요. 그래서 성경의 장수로 얘기했을 때는 8장이나 가야지 이 일이 나옵니다. 왜 이게 그렇게 어려우느냐 하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금방 와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말은 쿠데타를 일으키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네, 선지자 보고 요즘 얘기로 하면 목회자 보고 정권을 뒤집어 엎으라고 말하는 것 같은 거기 때문에 감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왕은 기름 부은 자잖아요. 전통적인 관점에 의하면. 그것을 하는 것이 이제 8장에 가서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틀 패러다임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데도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시간도 한 100년 정도 걸립니다. 제가 성경 얘기를 자꾸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오늘날 버전으로 얘기하면 저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기를 원하시느냐 지금 아니 이미 기름 붓고 계시냐고 여러분이 물으신다면 일례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들어주세요. 그냥 틀지 말고 합시다. 이게 뭐냐면 별건 아니고요. 청운교회라는 교회에서 다문화 사역부 그 교인들이 특송하는 거예요. 근데 특송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 찬양을 부르는 건데요. 제 아내가 그 외국인들 한국어 가르치는 일을 하는 한국어 강사입니다. 근데 자꾸 이런 걸 보여줘요. 바빠가지고 귀찮아 죽겠는데 자꾸 턱 밑에 카톡을 대밀면서 이거 너무 은혜롭지 않냐고 자꾸 보여줘 저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좀 짜증 내지만 그러면서 되게 슬쩍 보고 또 은근히 이렇게 은혜 받고 아닌 척하면서 은혜 받고 설교에 써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결혼 이주 여성들,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 유학생들, 중도 입국 자녀들이라 하면 누구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여기 일하러 왔는데 혼자 왔죠. 처음에는 단기 비자 받아가지고 아들은 할머니하고 있다가 캄보디아에인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제 요즘에 한국에 노동력이 없어지니까 단기가 아니라 10년씩 늘려줍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아들하고 떨어져 있을 수가 없으니까 데려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한국어 하나도 몰라요, 이런 아이들. 그러니까 얘들이 학교 가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뭐 돈이 없으니까 특별한 학교에 갈 수도 없고 그런 학교도 없고 그러니까 일반 학교 가거든요. 여러분 아니 인문계 학교 갑니다. 여러분 한국 아이들도 인문계 학교에 적응이 안 되는데 그런 아이들이 와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추측할 수 있다시피 핸드폰 중독자들이 됩니다. 그나마 핸드폰으로는 캄보디아로 볼 수 있으니까요. 맨날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질문을. 저희 아내가 이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꽤 큰 교회, 여러분 이런 말하면 아시는 교회에 다니는데 다문화 사역부를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근데 제 안에 막 이렇게 등 밑에 들밀면서 저한테 뭘 보여주고 싶어 하느냐면 진짜 지난 주일에 너무 감격스러워. 서로 얼굴 쳐다봐도 막 눈물이 흘러가지고 막 하염없이 서로를 보면서 울고 막 끌어안고 막 하나님 막 감격스럽게 기도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기름 부음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똑같은 교회 지붕 아래서 정말 되게 밋밋한 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한 한국인들의 전통적인 수순에 따른 예배가 똑같은 건물 안에서 오전 시간에 같은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저는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이미 그렇습니다만 한국교회 담임 목사가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캄보디아 출신의 전도사님이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는 일이 한 10년 안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제 제자 전도사님들 중에서도 그렇고 이 다문화 사역부의 인도자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말을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하는 중국인입니다. 중국인 여자 전도사님. 실제로 한국에 와서 다문화 사역뿐만 아니라 한국인 주일학교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미국에서 뭘 봤느냐 하면 인도 사람이 미국 백인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 교회가 되게 개방적이고 되게 뭔가 이렇게 인종주의가 아니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그 교회 갔거든요. 진짜 질색을 했습니다, 제가. 와, 이 동양인이 갔더니 이 싸한 분위기. 전형적인 백인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만 인도 사람인 거예요. 왜? 그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네. 여러분이 생각지 않은 사람들을 기름 부어서 사용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지 않은 사람, 곳에서 저는 이곳이 교회가 아니지만 어쩌면 하나님 이곳에서도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이런 시대, 변화되는 시대, 우리들은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그 변화를 잘 따라가지 못하는데 그것들을 먼저 바라보고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와 같은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실제로 이 시대를 어떻게 다르게 그 얘기를 제가 뭔가를 빠뜨렸다 생각했더니 그걸 빠뜨렸어요. 근데 이 시대, 이 변화는, 그러니까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해서 선지시대 선교의 패러다임은 또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교회를 세워주는 그런 식의 선교가 아니라 오히려 더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종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가서 역으로 종주국에 해당되는 혹은 우리에게 선교를 한 나라에 해당되는 곳에 가서 그곳을 영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모델의 선교. 그러니까 일종의 그걸 좀 전문용어로 역선교라고 그럽니다. 역선교. 역선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이 사람들 통해서 한국의 역선교가 일어나고 있고 서구의 많은 나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나라들의 오히려 이방인들이 선교사로 가는 게 아니라 노동자로 가고 난민으로 가서 그곳에서 부흥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 그곳에 있는 현지의 교인들을 도전하는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이미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같은 지붕 아래도 예배 드리면서 다문화 사역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 세계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모를 뿐입니다.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눈을 가지고 그 새로운 공동체를 이끌었던 사람이 이 시대의 엘리사라고 할 수 있는데 엘리사가 그러면 그런 다른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다르게 살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부터 이제 하나씩 주제로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엘리사가 뭘 중요시했느냐, 어떻게 다르게 살았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가 엘리야의 영적인 계승자가 되기를 위해서 가장 먼저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열왕기하 2장에 엘리사가 등장하자마자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엘리야를 따라다닌 얘기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엘리사가 가장 먼저 노력했던 것은 엘리야의 계승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부터 여러분이 질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엘리야는 오히려 과거 시대, 구시대에 속한 사람이라면서요. 구시대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이라면서요. 성장주의자였다면서요. 근데 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계승자가 되려고 했죠? 이런 질문이 드시면 좋겠는데, 네, 드셨다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또 궁금한 게 뭐냐면 그게 단순히 엘리사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왕국시대, 그러니까 율법시대의 대표자인 모세를 만나고 또 한 명 선지시대의 대표자격인 엘리야를 만납니다. 변화산에서. 그죠? 그게 구약시대의 두 사람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야가 선지시대를 대표한다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상한 것은 왜 엘리야야? 엘리사지? 제가 해석하는 논리가 맞다면 그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엘리야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산에서 나타나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영을 엘리야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산에 올라갔다 그랬죠? 호렙산에.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바람과 불과 지진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 바람과 불과 지진이라는 방식으로 성령이 진짜 물리적으로 우리가 있는 곳을 흔드는 느낌이 들 정도로, 불태우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성경에 또 한 번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때가 언제라고요? 네,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입니다. 바로 불과 지진과 바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성령인 거예요. 그 성령을 먼저 받은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 선지시대는 신약시대의 준비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을 먼저 받았는데 엘리사가 먼저 받은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먼저 받았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은 제가 말하는 거는 영적인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이 이미 신약의 영이 구약시대에 와서 엘리야에게 그는 뭔지도 몰랐지만 부어주심으로 그로부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걸 누가 봤다? 엘리사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엘리야가 받은 그 영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계승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엘리야가 받았기 때문에 엘리야를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따라다니기 참 힘든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자꾸 조금 해석을 드리면 약간 뭐라고 합니까? 그 쓸데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뭔가 아까 기도하신 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했지만 판에 박힌 틀에 박힌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새로운 영을 받아서 기독교 공동 새로운 뭔가 삶, 새로운 기독교인으로서의 삶,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를 하기를 원하죠. 그러십니까? 그러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걸 원한다고 했을 때 엘리야를 먼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하면 기성교회와 우리는 그들의 방식, 그들의 틀, 그들의 매너리즘으로부터 거리를 둬야 된다.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답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기성교회에 부어졌던 그 영을 여러분이 개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성교회에 단순히 먼저 거리를 두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근데 여러분이 기성교회를 다니시다 보면 힘들어요. 그죠? 엘리사도 엘리야를 따라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좀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불같은 사람입니다. 고집 세고
또 한 가지 되게 나쁜 점은 뭐냐? 뭐든지 혼자 하려고 하는 사람. 그림이 그려지죠. 좀 요즘 표현으로 뭐 이거 뭐라 그래요? 두 자로? 꼰대. 꼰대였어요. 꼰대. 예. 꼰대인데 불같아 성격이. 예. 그럼 더 싫죠. 예. 이 사람이 성격이 불같은 걸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성령이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때 주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신 분들은 아실 텐데 목사님들마다 그분을 통해서 이 성령이 역사하는 게 그분 성격 따라 좀 다르다는 거 아세요? 아세요, 그죠? 네. 되게 부드럽고 사람 좋아하고 이런 분은 그 관계성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죠? 되게 눈물이 많고 되게 사랑이 많고 그런 분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는데 막 불같고 막 다혈질이고 막 뚫고 나가고 막 이런 스타일은 또 그것의 긍정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엘리야가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긍정적인 면에서는 이게 열심이 있고 돌파력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좋지 않잖아요, 사람. 부정적일 때, 다운될 때, 우울증일 때 이 불같은 사람들이 어때요? 짜증 많고, 그러니까 자기를 고립시켜줘. 딴 사람에게 상처 주니까 그러니까 자꾸 혼자 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다운되면 혼자 되잖아요, 그죠? 개혁에 실패했을 때 광야로 갈 때도 어떻게 해요? 자기를 수종들 들겠다고 따라오는 사환조차도 너 여기 있어 하고 혼자 광야로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열왕기하 2장에서도 보면 엘리사가 자꾸 따라오는데 뭐라 그래요? 너 여기 있어라. 나는 혼자 간다. 자꾸 떼놓으려고 그럽니다. 그죠? 네. 이런 사람을 엘리사는 되게 따라가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엘리사는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엘리사는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이냐면 되게 사람 좋아하고 한턱 쏘는 거 좋아하는 사람, 관계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되게 일단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런 거 성경에 어디 나오냐 여러분 말씀하실 텐데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처음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이렇게 겉옷을 벗어서 던져가지고 부르거든요. 그때 시점에 엘리사가 뭐 하고 있었느냐 하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열왕기 상 19장에 12결이 소와 나란히 서서 그 12번째 결이 소 옆에 서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12결이라는 거는 한 결이가 소 두 쌍입니다. 그러니까 쟁기에 소 둘이 이렇게 미는 거예요. 그걸 나란히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몇 마리예요, 지금? 24마리입니다. 24마리를 한 줄로 세우고 그 옆에 서가지고 밭을 가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성지순례 갔다 왔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갈더라고요. 소로 가는 게 아니고 트랙타를 양쪽에다가 한 50m 거리에다 트랙타 두 대를 세워놓고 그 사이에 몸에 스크루 드릴 같은 거 이제 큰 드릴 같은 쟁기를 양쪽에 달아가지고 그걸 돌리면서 갈더라고요. 참, 야, 아직도 결국은 본질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24마리를 세워가지고 밭을 간다.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밭이 엄청 컸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사람이 분홍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딱 엘리야가 겉옷을 던지니까 모든 걸 딱 정리하고 가는데 어떻게 진짜 이렇게 화끈하게 박력이 있느냐 하면 이 24마리를 다 잡아요. 그리고 그 농기구들을 땔감으로 써가지고 고기를 다 잡아가지고 24마리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구우면 한 몇 사람 먹을 수 있는 거야? 예. 마을 사람들한테 쫙 트릿하고 전부 마을 사람들 딱 이렇게 먹이고 딱 떠납니다. 화끈합니다. 멋있어요. 이런 사람이 꼰대, 성격 불같고 자꾸 혼자 하려고 그러는 엘리야를 따라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힘드시죠, 그죠? 여러분 같이 감수성, 젊은 세대, 창의적인 세대 사람들이 목사님 따라 섬기시기 힘드시죠, 그죠? 힘들단 말이야. 근데 과거의 패러다임이 현재 월킹 안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 성령이 그 성령이거든요. 그 하나님, 사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부어진 영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끝까지 따라가니까 요단강 건너편까지 따라가니까 엘리야가 졌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취해 가시기 전에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기다렸다는 뜻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여기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그 한글 번역 자체만 보면 무슨 뜻으로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영권이 배나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 그런 의미로 느껴지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기도하면 불이 탁 떨어졌다면 나는 막 불이 막 나발총으로 팍 떨어지는 막 그런 역사를 갖게 해달라 그런 뜻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원어에 그러니까 이 번역을 원래 했던 분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는 것. 제가 개혁한 걸 번역을 평가절하하는 건 아닙니다. 대단히 훌륭한 번역입니다. 근데 가끔은 이런 게 있어요. 이 원어는 영어로는 더블 포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블 포션이란 말이 갑절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뜻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하면 두몫이라는 뜻입니다. 두몫. 근데 두몫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이 구약 역사를 좀 아셔야지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이게 뭐냐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여기 있는 신명기 21장 17절의 말씀인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눈이 감기 싫은 분이 계셔서 깨우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게 무슨 콘텍스트냐면 부인이 둘이 있어요. 근데 둘째 아내를 내가 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첫째 아내에게 태어난 아들이 하나 있어. 근데 내가 죽어. 근데 그 유산을 남겨줄 때 아무리 첫째 아내보다 둘째 아내를 더 사랑하더라도 첫째 아내에게 태어난 아들에게 두몫을 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장자다. 그러니까 두몫을 준다는 것은 장자, 다시 말해서 합법적인 계승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나에게 당신의 영의 두몫을 double portion, I want double portion of your spirit 이란 말의 뜻은 당신이 받은 그 영에 내가 계승자, 장자적인 계승자권을 갖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네. 왜? 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엘리야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영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는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고 다른 방식으로 행하지만 역시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다시 말해서 새로운 시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영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뭔가 변화를 원하십니까?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요. 새로운 교회에 대한 소망감이 있으십니까? 그건 여러분이 머리 굴려서 하거나 여러분이 새로운 모델, 새로운 패러다임 짜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수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거는 어떤 신학 공부를 하거나 어떤 또 뭐가 있을까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물론 그걸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영을 받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의 귀를 기울이고 그가 뭘 말하는지 알고 그가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걸 깨닫고 그게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도권은 영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엘리사는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면 그는 계속해서 남들이 못 보는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거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그 해오리 바람을 따라 승천할 때 그에게 뭘 보여주셨느냐 하면 그가 뭘 이제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생뚱맞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왜 불병거와 불말? 엘리야가 죽는데 왜 갑자기 병거와 말이 나오냐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 콘텍스트를 알아야 되는데 이 시대에 있어서 병거와 말이라는 것은 이거 첫 번째 시간에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뭐라고요? 그 시대 왕들이 가장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병거가 뭔지 아시죠? 전차. 배너에 나오는 것 같은 그 병거와 말이야말로 이 시대의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병거가 많으냐, 말이 많으냐, 다시 말해서 군대가 강하냐에 따라서 그는 전쟁에 승리할 것이고 전쟁에 승리하면 많은 영토를 취할 것이고 큰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전쟁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병거와 말은 곧 권력, 파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엘리사에게 이런 파워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병거는 고사하고 말 한 마리 없어요. 쪼락말 하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는가? 너에게는 없지만 나에게는 있고 이 불병거와 불말이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는 걸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말 한 마리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왕들 앞에서도 이후에 보면 절대 쫄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대화하지만 그들을 의존하지 않았고 무서워하지 않았고 되게 당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엘리사 한 사람을 잡겠다고 아람 왕이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가 있던 도단이라는 그 도읍을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구름처럼.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엘리사를 따르던 그 제자들이 젊은 선지자 생도들이 쫄아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우리 이제 죽었어요. 막 너무 무서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걸 보더니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이시여 저들의 눈을 여서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저 세상이 저들보다 크시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제자들을 보면서 또 여러분같이 지금 한국의 20대 30대를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가 아닐까. 변화하는 시대 속에 전임 사역자로 부목사로 갈 그 알량한 200만 원 300만 원 주는 사역들을 주는 그곳에 또 갈 데가 없어서 3명 중에 2명을 갈 데가 없어서 너무 위축되고 힘들어요. 그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여셔서 저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병거와 말보다 크다는 걸, 많다는 걸 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보이십니까? 병거와 말하니까 잘 안 와닿죠.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할 때 요즘엔 병거와 말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생각해 보니까 건물주 뭐 이런 거더라고요. 건물, 부동산. 하나님의 부동산과 빌딩이요. 예. 여러분이 무슨 단칸방 하나도 없지만 원룸도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빌딩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엘리야에게 임한 영은 하나님의 영은 엘리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은 권능의 영일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영입니다. 권능을 가지셨지만 그 권능으로 세상 위에 왕들처럼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근데 이 영을 아까 그게 오순절의 영이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근데 이 영을 사실은 엘리야가 먼저 받았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르밧 가부에게 보내시거든요. 사르밧 가부는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내일을 살 수 없어서 그냥 가진 것을 가지고 오늘 살고 그냥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가서 그에게 먹을 것을 줄 뿐만 아니라 내일이 없는 그에게 미래를 주는 그런 하나님의 영. 그런 영이었는데 이 영이 엘리사에게 이어졌다는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엘리사가 똑같은 일을 누구에게 행하는가 하면 선지자 생도의 아내, 죽은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게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이 그 영이라는 걸 또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엘리야가 그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죠. 그죠? 가부에게 아들이 죽는다는 건 또 미래가 없다는 거죠. 미래가 없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아들을 살려줍니다. 근데 똑같은 일을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그 아이를 침상에 눕혀놓고 올라가서 눈과 귀와 코를 맞추고 살려냅니다. 근데 이 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대에 갈릴리에 가난하고 병들고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소망을 찾아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달리다굼 하시면서 그 해당장의 딸을 죽은 딸을 살려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고 그 같은 영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엘리사가 아이 위에 눈과 귀를 맞추고 숨을 내쉬는 그거 그 몸으로 그의 죽음을 대속하는 그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영을 엘리야가 먼저 받았다니까요. 그죠? 근데 엘리야는 사르밧 가보와 같이 있다가 떠납니다. 아합 왕에게 갑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은 왕을 통해서 왕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을 바꾸는 위로부터 개혁의 패러다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따라오고 계세요? 실패했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을 받았지만 그것까지 그대로 따라하지는 않습니다. 그도 왕들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왕들의 자문위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하고 등진 건 아닙니다. 엘리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갔다고 해서 좌파가 된 건 아니에요. 가난한 왕들하고 계속 커넥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기대하지 무서워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아요. 대신 그는 그 삶은 가난한 자들 속에서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함께해요. 혼자 하지 않아요. 이게 또 엘리야와 다른 점입니다. 엘리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혼자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엘리사는 열왕기하에 보면 어떤 시점에도 혼자 있지를 않아요. 항상 누군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라고 해봤자 가난한 선지자 생도들. 그때 당시에는 정말 시시하고 가진 것도 없고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열왕기하 앞부분에 나오는 선지자 생도라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냐 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그 성경 외우실 때 외우잖아요. 그죠? 호세아, 아모스, 요엘 저는 이제 신학교 가려고 외웠는데 여러분 안 외우셨죠? 그 많은 선지자들의 계보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선지시대를 이끌었던 여러분이 아는 예레미야, 이사야,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을 낳은 영적 산실이 거기서부터 엘리사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 선지자는 사실은 모세가 선지자였죠. 사무엘도 선지자였고 제가 왕들의 시대 다음에 선지자 시대가 온다고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원래가 선지자들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기름 부은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니고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은 레위인이 아니었어요. 그죠? 정규 신학교 목사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피로는 혈연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가 자라고 언어를 배우고 한 건 다 외국인 이집트에서 한 사람. 이 사람 외국 사람입니다. 그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게 보면 원래가 선지 시대였던 거죠. 근데 이 사무엘이 이 사울 왕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사무엘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낙향을 해서 이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가가지고 그 선지자들을 육성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그 시골로 가서 수도원 운동 같은 걸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선지자들의 계보의 기원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면서 이렇게 이제 북쪽과 남쪽이 나눠지죠. 근데 사실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여기 갈멜산을 근거로 여리고까지 계속 왔다 갔다 순회하면서 사역하면서 이 다양한 공동체들을 하나로 엮어서 묶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선지자 생도들은 그 사무엘 시대부터 선지자들이란 건 수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걸 준데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엘리사 시대의 선지자 생도들이라는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수도원에 이 선지자 생도들이 있는 공동체에 온 이유가 말씀이나 하나님을 배우려고 온 것도 있지만 사실은 배고파서 온 거거든요. 전쟁의 시대였기 때문에 자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족들도 죽은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원에 온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규적인 선지자가 아니고 비정규적인 선지자들이 온 것입니다. 좀 근본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엘리사뿐만 아니라 원래 있던 선지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가 주 업무가 되느냐 하면 이 사람들 먹이는 거, 이 사람들 재우는 거, 입히는 거, 이게 주 업무가 되는 사실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의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이 누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죽은 선지자 생도의 아내라고 하는 여자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아시죠? 그랬어. 그러니까 너무 빚을 많이 져가지고 카드 빚을 많이 져가지고 이제는 이 아들들이 거의 뭐 빚 때문에 거의 뭐 젊음이 날아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요즘식으로 번역해서 얘기하면. 그래서 그 사정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온 것입니다. 엘리사가 내가 너를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여러분 돕습니까?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벌써 이제 여러분도 힘드신데 네, 이것만 가지고 또 설교 한 편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뿐만 아니라 사르밧 가부 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선지자 생도 얘기 또 요거 여러분 아세요? 바알살리사에서 오는 어떤 사람이 엘리사 먹으라고 떡 12덩이와 채소 한 자루를 주고 갑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이걸 가지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먹은 얘기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 기적의 얘기 요 네 가지를 비교해서 한번 봤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이 사르밧 가부 얘기 들었죠? 선지자 생도 아내 얘기 네. 이 얘기가 그러니까 아까 알레고리라 뭐 저는 그 얘기한 게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현실에서 좀 일어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일어날 수도 저는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예. 그러나 단순히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것의 어떤 현대적인 함의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금방 보여드린 이 네 가지 기적의 사건들이 어떤 패턴이 있고 공통적인 어떤 모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얘기들 아시죠, 그죠? 네. 가난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결되죠? 네, 결과는 먹고도 남아요, 맞아. 근데 그 과정이 문제겠죠, 그죠? 그 과정으로 가는 그 솔루션이 문제인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나만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나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이 알량한 기름 한 병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내놓아라. 오히려 부어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로 가져와 보면 그 이웃에게서 죄송해요. 그릇을 빌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이것도 그릇이고 이것도 그릇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릇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이렇게 국그릇, 사발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그게 기름 부어가지고 뭐 빚을 갚고 했다는 게 좀 이렇게 와닿지 않는데 거기서 번역이 그릇이라고 되어 있는 게 좀 합당치 않습니다. 항아리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영어에 자리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예, 실제로 이런 항아리들인데 큰 것은 이 정도가 됩니다. 어떤 항아리, 뭐에 쓰는 항아리라고 생각되십니까? 그 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지예요. 그러니까 그 곡식이라든지 올리브 기름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뭐 대추 야자라든지 이런 거를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담아가지고 보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빌려오라 그런단 말이죠. 이웃에서 빌려줘요, 이웃집에서. 근데 그것들을 빌려준 이웃집은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잘 사는 집일까요? 못 사는 집일까요? 어떻게 아세요? 교수님? 그렇죠. 비어있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찐개찐인 거예요. 다 지금 힘든 거야. 그런데 그걸 빌려와서 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항아리로 보입니다. 네. 이우비 교수님이 빌려와가지고 여기다가 뭐 김밥도 붓고 뭐 커피도 붓고 이렇게. 사실 요즘같이 어려운 경기 어려운 시대에 뭐 교수님이시지만 나만 도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해서 네. 그 원래 그게 원리죠. 네. 근데 처음에 누군가 시작했어야 했겠죠. 네. 근데 그것을 푸는 거죠. 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바알살리사에서 온 사람이 사실은 엘리야 먹으라고 준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에 몇 가지 받아왔거든요. 교인들이 왜 목사님 그 설명절에 가실 때 드시라고 뭐 사과 한 박스 이런 거 드지. 그 당연히 저희 집에 가져가서 먹죠. 근데 사실은 이 엘리사를 섬기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맨날 엘리사는 나눠주잖아. 사람들 막 몰려오는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가져왔으니까 우리끼리 먹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끼리 먹으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다. 듣는다 그러셨죠? 제가 말씀드렸죠. 엘리사는 듣고 있다고.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남으리라. 그래서 순종하고 나눠줬습니다. 어떻게 됐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 남았다. 똑같은 일이 어디서 일어나죠? 신약 성경에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저 같으면 그냥 바위 뒤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그냥 혼자 빨리 먹고 있다고. 그게 현명한 방법이야. 뭐 이걸 누구 코에 붙인다고. 오늘날 우리 서울 땅에 1인 가구가요. 3가구 중에 한 가구가 1인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한 명은 아니고 그러니까 주소로 3집 중에 한 집이 혼자 사는 거예요. 젊은 비혼 청년들만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독거노인, 40대 중년 이혼 남자, 기러기 아빠, 주말 부부, 수많은 사람들이 돕고. 저는 거기서 뭘 보느냐 하면 사람들이 같이 살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고 싶지 않죠. 그래 남남으로 여기자 떨어져 삽니다. 그게 오늘날 한국의 현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공동체가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일에 몇 가지 받아왔거든요. 교인들이 왜 목사님 그 설명절에 가실 때 드시라고 뭐 사과 한 박스 이런 거 드지. 그 당연히 저희 집에 가져가서 먹죠. 근데 사실은 이 엘리사를 섬기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맨날 엘리사는 나눠주잖아. 사람들 막 몰려오는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가져왔으니까 우리끼리 먹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끼리 먹으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다. 듣는다 그러셨죠? 제가 말씀드렸죠. 엘리사는 듣고 있다고.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남으리라. 그래서 순종하고 나눠줬습니다. 어떻게 됐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 남았다. 똑같은 일이 어디서 일어나죠? 신약 성경에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저 같으면 그냥 바위 뒤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그냥 혼자 빨리 먹고 있다고. 그게 현명한 방법이야. 뭐 이걸 누구 코에 붙인다고. 오늘날 우리 서울 땅에 1인 가구가요. 3가구 중에 한 가구가 1인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한 명은 아니고 그러니까 주소로 3집 중에 한 집이 혼자 사는 거예요. 젊은 비혼 청년들만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독거노인, 40대 중년 이혼 남자, 기러기 아빠, 주말 부부, 수많은 사람들이 돕고. 저는 거기서 뭘 보느냐 하면 사람들이 같이 살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고 싶지 않죠. 그래 남남으로 여기자 떨어져 삽니다. 그게 오늘날 한국의 현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공동체가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이렇게 이런 나눔을 하다 보면 좋은 것만 나눠지지는 않아요, 사실은. 좋은 것도 사랑도 위로도 나눠지지만 공동체라는 건 현실의 공동체는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 인간관계 아픔 이런 것을 여기서 티를 내요. 그걸 가지고 와서 그런 마음 전혀 없었던 저 친구에게 상처를 줘요. 그러면 둘이 문제가 일어나니까 또 이 사람의 문제로 번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쓴뿌리라는 거 있죠.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깨지고 뭐 몇 사람이 나자빠지고 막 그런 일들을 교회에 있으면 너무 많이 겪는 것 같아요. 교회만 있겠습니까? 어디나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냥 서로 얼굴 보지 않고 적당히 거리 두고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편하다라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 한국 사회의 시대 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행복합니까?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울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그래요,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문제들을 가지고 어떤 창조적인 하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배가 고프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의 제자들이 성경 공부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먹을 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흩어져서 먹을 걸 구하러 다닙니다. 어떤 제자가 들에 갔다가 뭐 이렇게 생긴 걸 이제 본 거죠. 뭐 같이 보이세요? 뭐 같아요? 네, 수박 같아 보이죠, 그죠? 네. 호박, 우리나라 성경엔 개역 개정 요번에판에는 덜호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덜호박 같아 보여서 이걸 이제 몇 개 따가지고 이렇게 옷자락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썰어가지고 이제 국 끓이는데 넣은 거죠. 네. 넣었는데 문제가 뭡니까? 으악! 사람들이 막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저기 식중독 같은 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아마 성경학자들이 이걸 거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수박이 아니고요. 실제로 뭐 이러면 잊어버렸습니다. 뭐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먹으면 이렇게 코에서 코피가 나고 심한 경우에는 입에서 피가 날 정도로 독한 성분으로 되어 있는 그 과일 열매인데 사실은 독은 아니고요. 적절하게 쓰면 약이 될 수 있는 거랍니다. 근데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 내장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엘리사가 하죠? 성경에 보면 뭘 넣어요? 네? 파우더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밀가루겠죠? 밀가루를 집어넣어 가지고 별거 아니에요. 밀가루 섞어가지고 그게 될 것 같으면 하여튼 뭐 어쨌든 좀 과학적으로 잘 안 믿기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과학적으로 적용하기엔 좀 그렇다고. 어쨌든 다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여기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서양의 수프는 한국의 국하고 다르게 왜 걸쭉하잖아요. 그죠? 그 밀가루를 넣어서 그렇죠. 아마 그 레시피가 여기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게 실제로 그럴 수 있는 게 서양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봤잖아요. 옛날부터.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보고 넣어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창의적인 기독교 문화. 제가 이제 전공이 심리학이다 보니까요. 심리학을 생각하게 돼요. 기독교 심리학. 기독교 심리학뿐만 아니라 모든 심리학 이론은 내면이 병든 사람들, 내면을 고통받는 사람들을 문제를 끌어안고 어떻게 좀 도와줘 볼까?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지? 어떻게 고칠 수 있지? 라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고민하다가 체계화된 이론이 심리학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힘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단순히 그 사람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그것을 넘어서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어떤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문화 내지 이론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기독교 문화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과 다르게 다 뿔뿔이 흩어지고 서로 상관 안 하고 욜로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함께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또 그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심지어는 아픔들, 그것을 끌어안고 같이 풀어나가고자 애쓰는 가운데 거기서 새로운 창의성, 새로운 레시피, 새로운 이론, 새로운 방법, 새로운 문화가 창출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의 공동체는 단순히 모여있는 사람끼리 사랑을 나누고 쟤들끼리 좋은 것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선교적인 공동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 내부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그들 바깥에 있는 특히 도시, 그들이 몸담고 있는 곳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여기서 하나님을 전한다는 말 전도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삶으로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을 받고 그 공동체의 리더가 되자마자 가장 첫 번째로 했던 기적이 도시에서 일어난 것이었어요. 선지자 공동체 내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가 위치했던 그 도시, 이름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라는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얘기한 그 혹시 기억나세요? 성경 속에? 네. 그게 어떤 거 좀 말씀드리면 기억날 거예요. 그 여리고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 하면 지금도 여리고가 있는데요. 그 여리고는 그때 당시 대단히 그 중동 지역에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중동 지역에 두 개의 큰 문명이 있는 거 아시죠? 이집트 문명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죠. 그 두 개를 잇는 길들을 놓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이스라엘 지역을 지나가는 지점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 요단강 저편에서부터 와가지고 저번에 이제 그 지중해로 가는 길은 이스라엘이라고 그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기억나세요? 네, 그 북이스라엘 지역이라면 애굽으로 가는 광야를 통해서 지금 네게브라고 하는 광야를 통해서 이집트로 가는 길의 그 시작점은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 여리고는 요단강, 그러니까 요단강이 세로로 흐르고 이 길이 가로로 흐르는 그 십자 위치에 있는 도시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도시고 기후도 끝내줘요. 왜 그러냐 하면 사해가 있습니다. 그 옆에. 사해가 너무나 넓은 거의 바다에 해당되는 곳이기 때문에 해풍이 불어와가지고 덥지 않아요. 덥지 않고 토질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풍토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물이 안 좋아서 열매가 익지를 못하고 익다가 마지막 시기에 가서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 도시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봅니다. 화려해 보이고요.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도 있습니다. 젊음도 있습니다.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곳에 예를 들면 서울 도시에 사는 특히 젊은이들이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외적으로도 결혼 안 하고 자식을 안 낳아요. 내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자기가 가진 잠재성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물에 있는데 물 중에서도 특히 물의 근원에 있어요. 물의 근원. 이제 실제로 지금은 관광지 같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만 산지, 예루살렘 산지에서부터 물이 지하수로 흘러내려와서 그게 땅으로 솟아오르는 지점입니다. 그 지점에 가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죠? 기억나세요? 여기 그림에 있잖아요. 뭘 가져오라 그랬는데 소금을 가져오는데 소금을 어디에 담아서 가져오라 그랬느냐 하면 새 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그러니까 도자기 그릇이겠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지고 오라 그래서 그 소금을 거기다 뿌렸습니다. 그래서 물이 치유되었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알레고리적인 것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리치료 전공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 되게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인간의 내면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면이 상해 있으면, 상처받아 있으면, 치유되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이 손으로 머리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뭔가 칙칙해요. 여러분 미술 하시죠? 저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미술관 뭐 갤러리 좀 갔어요. 건목 부리느라고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잖아요. 왜? 제가 그랬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잘 안 가요. 사실 못 가요. 예. 그 첫째는 시간이 없고 뭐 여유가 없어서도 그렇지만 그 중에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무서워서 안 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전 가끔 좀 무서워요. 가면 제가 사실은 한예종에도 뭐 비공식적인 누가 시켜주지 않는데 나 스스로 교목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이 모임 같은 데서. 근데 지금 한예종에 미대 있는 자리가 옛날 안기부 자리거든요. 근데 맨날 학기마다 들리는 소리가 뭐 귀신 봤다, 누구 자살했다. 이게 미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떨 때 가서 보면 좀 섬뜩한 느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너무 마음이 우울해지고 외로워지는 느낌? 마음이 추워지는 느낌? 어떨 때는 되게 뭔가 음란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안 좋을 것 같은 느낌? 그럴 때가 솔직히 많아요. 제가 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근데 아까 이콘 얘기도 했지만 미술이라는 거는 해석하기 전에 직관적인 부분이 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인 거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잘 모르겠지만 아마 추측한데 이것을 만든 그 사람의 마음에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막 외롭게 막 얼굴에 표정이 없는 막 이런 회색빛 아이가 이렇게 서 있고 막 그런 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의 내면이 우울하고 자살 충동이 있고 그래도 이렇게 섬뜩할 정도로 전달되는 걸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내면이 치유되면 그 차가움이 따뜻함으로 채워지면 그 우울함이 행복으로 그려지면 더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잘 모르겠지만 칙칙하고 우울하고 무서우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예술성이잖아요. 그 사람의 그 물건원이 치유되면 더 좋은 거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술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내면의 그 근원이 치유되길 바라요. 근데 저는 그 근원이 치유되는데 중요한 부분이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뭐 대상관계 이런 거 이론적으로 그런 거 하거든요. 관계예요, 관계. 결국 하나님하고도 관계잖아요. 세상이 추워도 그분이 나를 따뜻하게 안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믿고 내가 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느끼게 해주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살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거 그냥 지나갔는데 아까 기름병 붓는 얘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설교를 한번 했어요. 젊은 부부 수련회에서. 근데 그 중에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느냐면 지금 이제 과장 갓 승진했는데 10년 대리였던 대기업에서 분인데 그 10년 동안 이 부부가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가장 힘들어했어요. 그 형제가. 근데 뿐만 아니라 청년 시절부터 교회에서 만났는데 청년부 목사님이 하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개척교회를 했거든요. 카페교회 같은 데를. 10년 동안 정말 애썼는데 결국에는 깨지고 흩어졌어요. 거기에 대한 되게 상실감이 엄청 많아요. 자식 없죠. 근데 너무 착하고 내성적이고 성실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일은 제일 많이 성실하게 했는데 승진은 좀 더 기회주의적인 것 같은 다른 사람들이 먼저 하고 밀리는. 그때는 너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제가 실제로 상담사를 소개해가지고 상담을 받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설교를 듣고 그 기름병을 네가 없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부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랬더니 이제 그것에 나름 이제 와닿는 게 있어서 설교 후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다시 막 자기의 어떤 그 깨어진 마음 이런 거 쳐다보려고 그랬다.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하고 생각되고 떨쳐버리고 평소에
예전에 자기 같아가지고 마음이 되게 많이 가던 청년한테 형제한테 다가가가지고 그 등에 손을 얹고 막 기도했대요. 근데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큰 손이 자기 뒤에 와서 자기 등에 손을 탁 얹더니 막 뭔가 기도해주는 느낌이 나는데 막 그 손을 통해서 막 뜨거운 그 물과 같은 것이 막 자기에게 막 쏟아져 들어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 막 좋기도 하고 그래서 막 미친 듯이 막 이렇게 기도하고 한참 기도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참 기도하고 났는데도 여전히 그 손이 느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좀 무섭기도 하지만 너무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살짝 눈을 떠가지고 예수님이시고 어떡하지 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손이 큰 형제가 뒤에 와가지고 막 뜨거운 침을 막 튀기면서 막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더라. 그런 간정을 들었는데 우리가 막 웃었는데 그 중에 한 자매가 그래 앞으로 이렇게 전병환식 기도하자. 전병환이거든요. 그 형제 이름이.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거, 릴레이 기도하는 거 전병환식 기도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네. 그것처럼 함께 서로 손을 얹고 흘려보내는 그런 공동체, 치유되는 공동체가 될 때 그 예술도 물론 차가워야지 수준 높은 예술인지 모르겠지만 따뜻하고 행복하고 사람을 살게 하고 좀 가슴이 펴지게 하고 그런 예술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제가 넘어가 버렸네요. 네. 그 다음에 제가 길게 했죠 벌써 그죠? 이 엘리사의 공동체에서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금방 선교적인 공동체라고 했는데 모이기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흩어지는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건 그들이 흩어지려고 흩어지는 게 아니라 흩어질 수밖에 없는 공동체였어요. 왜냐하면 전쟁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모여 있었지만 불가피하게 전쟁 속에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흩어지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나만의 여종 게지바이죠. 부모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아람에 그냥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나만이라는 장군의 아내, 와이프, 부인의 몸종이 됐습니다. 식모가 된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소녀에게 나만은 이 주인은 원수잖아요. 자기를 끌고 간 군대의 대장이니까. 근데 이 소녀가 그 주인이 나만이 나병에 걸렸다는 걸 알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 부인에게 진심으로 우리 주인님이 저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생 앞에 있었으면 좋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진심으로. 단순히 착해서가 아니라 그가 그 공동체에 이전에 엘리사의 공동체에 있으면서 그것을 배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에는 선대하는 자신을 핍박하고 상처 주는 자이지만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엘리사도 그렇잖아요. 엘리사가 나아만을 고쳐주잖아요. 나아만은 원수잖아요. 근데 그를 고쳐줍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사 한 사람을 잡겠다고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서 역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포위가 되게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면서 엘리사를 향해서 말합니다. 칠까요? 죽여버릴까요? 했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인들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오히려 먹을 것과 물을 줘서 보내십시오. 그래서 보내줍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로부터는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런 어떤 선대함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끼치는 모델,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도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니느웨에게 회개를 전파하는 걸 통해서 니느웨 아수르만 잘 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에게도 평화가 임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 방법이 예레미야서에도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절망하고 소망을 잃어서 좌절해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제가 무슨 맥락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이 도시, 이 서울, 이 한국 젊은이들이 너무 힘들어서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이 한국 땅, 이 서울 땅, 이곳을 사실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곳을 포로된 자들이라고 할 때 이곳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 성의 평안을 위해서 빌라는 거죠. 여러분의 작품,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작업이 이 땅의 평화를 만들고 사랑을 기원하고 이 땅을 축복하는 그런 작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방법입니다. 그건 신약에서까지 일관적으로 흐르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를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네.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교회를 위해서 교회만 모여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특히 이제 저는 잘 모르지만 기독교 문화가, 기독교 예술이 그런 일을 하는데 하나의 매개체, 징검돌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할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타협입니다. 혼합주의입니다. 도시 속에 들어가서 선교적인 일을 하다 보면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문화와 혼합되고 타협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좋은 것이 많아 보이거든요. 비유컨대 이렇습니다. 그 나만이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씻어라 명령을 했더니 나만이 뭐라고 합니까? 나만이 아니 내가 사는 다메섹에 있는 바르발강, 아드마강이 이 요단강보다 낫지 않냐. 풍광으로 보더라도 그쪽이 훨씬 낫고, 이게 제가 가보니까 머드더라고요. 진흙. 그러니까 맑은 강물이 아니고 완전히 진흙물이거든요. 그 진흙, 머드의 미용적인 차원에 보더라도 아드마강이란 말 뜻이 뭐냐면 진흙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어원 자체가. 그쪽이 낫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서 예술하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이 좋아 보이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 눈에 보기에. 예. 그러나 금방 그 요단강 비유를 들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기준이 아니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치유의 길이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이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비록 작은 강이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초라해 보이는 강일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란 걸 믿고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고 예술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 말씀의 기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런 기본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좋은 사람, 예술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독교 예술가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 가면 바르발강이 좋아 보이지. 그러니까 너는 아람 사람이니까 바르발강에서 목욕하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요단강에서 목욕하고 만나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게 이제 종교 다원주의죠. 네. 너는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 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또 서로 비판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네. 이런 것이죠. 네. 그것은 기독교적인 예술 아니라 그거는 선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거. 세상의 다른 신들과 종교의 체계와 종교의 화려함과 그 성전의 화려함과 그 예술의 뛰어남과 어떤 whatever,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여러분이 기독교 예술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보수적으로 들리시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그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게 물질주의의 유혹이라고
않고 생각됩니다. 물질주의. 예. 이 물질주의 유혹이 어떤 것인지를 이 열왕기 하의 이야기 속에서는 게하시가 보여준다라고 생각됩니다. 게하시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 엘리사의 제자 중에 뭐 수제자급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엘리사의 비서 역할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듣느냐 하면 나만이 왔다 갔는데 치유를 받고 갔는데 그 주인인 엘리사가 아무것도 안 받았더라 라는 얘기를 들었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는 믿음으로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막 나눠주고 그러는데 그 밑에서 엘리사를 보필을 하고 살림살이를 하는 게하시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왜냐하면 뭐 있으면 나눠줘 버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또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지만 인간이니까 우리들도 그게 맞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좀 내 거는 챙겨놓고 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교수님들도 그러시지 않나요? 내 자식들 거 먼저 좀 챙겨놓고. 뭐 말하자면 게하시가 그랬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무슨 뭐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받을 거 받는 거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만을 쫓아갑니다.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죠. 아니 우리 손님들이 왔는데요. 우리 주인 엘리사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은 몇 개 하고 옷 2벌 좀 달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그래요? 4벌 가지세요. 금도 가져가세요. 이렇게 줍니다. 그죠? 게하시가 이걸 가지고 가서 먼저 집에 가가지고 집에 바로 밑에다가 쟁여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른 척하고 엘리사에게 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르세요? 엘리사가 어떻게 되죠? 네? 네? 어디 갔다? 네, 맞아요. 맞는데 결과적으로 게하시가 어떻게 되죠? 네, 나병에 걸리죠. 근데 이 나병이 누가 걸렸던 병이죠? 나만이 걸렸던 병입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나병에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병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돈도 있고 세상적으로 봐도 지위가 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내면에 나병이 있어서요. 근데 그 병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에 대해서 비웃기도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에 대한 관심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들여다보니까 교회도 그 병이 걸려있네요. 이 병은 왜 걸렸냐 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행한 건 사실인데 그 권능을 하고 그 대가를 돈으로 받았어요.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그것도 클리어하게 명백하게 투명하게 받은 게 아니라 받아가지고 비밀 장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쟁여놨어요. 진짜 하나님 사역을 했던 교회가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던 교회가요. 이상한 교회가 이단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일을 했던 교회가 쟁여놨는데 무려 MBC의 보도에 의하면 1,600억 원치를 쟁여놨대요. 물론 뭐 그건 보도니까. 예. 그러니까 뭐가 걸렸습니까? 이 교회가? 나병이 걸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똑같네. 기대가 됩니까? 기대 안 되죠. 내가 내면 힘들다는 거 알아요.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뭔가 국민소득 4만 불이 됐지만 솔직히 당장 먹고 살 게 없는 정도로 힘든 건 아니지만 뭔가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행복이 아닌 것 같다. 진짜 잘 살아보세요 했는데 잘 사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교회에 조금 관심을 가질 뻔했는데 보니까 똑같은 병에 걸려 있는 거야. 그 관심을 끄기로 했어요. 교회가 나병에 걸려서. 우리가 기독교 예술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 속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뭐 산에서 공동체적으로 기독교 예술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문화잖아요. 그죠? 반드시 세상의 문화하고 접하고 이 문화를 통해서 그들의 내면에 있는 것과 대화하는 기회가 반드시 생기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관건은 아까 말한 복음을 섞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거하고 물질주의 유혹에 대해서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만이 은금을 받으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게하시가 그러고 와서 돌아왔을 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5장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어찌 은이나 금이나 받을 때며 남종이나 여종이나 받을 때며 과수원이나 감남원이나 받을 때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혼냅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묻고 싶었어요. 그에게는 지금이라는 now time, present time에 대한 어떤 시대의식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의식이 있으십니까? 크리스찬이신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다 이런 개념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이 시점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때다 이런 의식이 있으십니까? 아, 세상이 너무 힘들어. 교회가 쇠퇴하고 있어. 아, 요즘 전도사들이 전임 갈 데가 없네. 아, 교인들이 수가 줄어들었어. 저희들 얘기입니다. 저희 목회자들. 그런 소리만 하고 있지. 지금이 한 영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중요한 때다 이런 개념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물었어요. 엘리사 도대체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그러면? 근데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들리는 소리는 교회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교인들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순수성을 통해서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이런 때에 세상 사람들 교회를 넘어서서 세상에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열방 가운데 전파된 때다. 그런 의식이 엘리사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쇠퇴하는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쇠망하는 때가 아니라 이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열방 가운데 전파되는 너무나 중요한 시점인데 지금이 근데 그 관건은 네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순전한 기독교이냐 순전한 기독교이냐 아니면 맛을 잃어버려서 밖에 버려서 밟히는 소금이냐 라는 것이다. 아까 여리고를 고칠 때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릇이라는 메타포는 많은 경우에 토기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빚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담긴 새로운 사람 진짜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새로워진 예술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건강해지고 세상에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그런 눈이 있는 예술가 그런 어떤 새 그릇 새 소금들이 뭔가 그 건원을 깨끗하게 하는 예술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순전하냐라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엘리사가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근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지금까지 했죠. 뭘 읽었는지도 잊어버리셨죠? 제일 첫 번째 뭘 읽었느냐 하면 그 건물 짓는 얘기 했잖아요. 그죠? 공동체 거주지 새로 마련하는 본문 읽었거든요.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거 읽었어요. 네. 이제 그 얘기 마지막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빨리 할게요. 네. 그게 보면 우리가 거주할 때가 너무 좁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왜 좁아졌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늘었죠? 전쟁 때문에. 그죠? 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먹을 게 없어요. 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몰려 들어오는 거죠. 원래 기도하고 말씀을 읽던 사람들이 거주하는 거처로서는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몰려오니까 먹는 것도 문제지만 또 뭐가 문제입니까? 거주지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좁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거주지, 새로운 공동체 근거지를 마련해야 될 니드가 생긴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걸 어디다 마련하느냐 하면요. 성경을 보면 모르는데 근래에 유적지가 발굴이 됐습니다. 이걸 텔-르홉이라고 하는데 넓은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르홉은 넓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왜 넓으냐 하면 요단 강가의 평야지대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 그 텔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가끔 들어보실 텐데 그 고대 시대 유적지를 텔이라고 합니다. 도시 유적지.
그것을 발굴했는데 이것이 왜 이사의 공동체 유적지라고 추측하느냐 하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그 유적지의 이 거주지 형태가 개인적인 가정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 사는 일반적인 형태의 거주지가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군대처럼 기숙사처럼 같이 식사하는 구조로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근거가 약한데, 거기서 발굴된 토기 중에 사실은 엘리사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은 아니랍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그 이름이 적혀 있는 토기가 발굴돼서 그렇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확정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엘리사 공동체 유적이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요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세워진 지역이요, 사실은 공동체 같은 걸 하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럼 혹시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요단강이거든요. 이쪽에 있는 나라 이름이 뭐라 그랬죠 아까? 이게 아람입니다. 다메섹이요. 여기가 이스라엘이거든요. 맨날 싸워요.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디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주로 이쪽이 쳐들어오고 밀고 이렇게 하는, 이쪽으로 가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어디입니까?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 이해가 안 되기도 하지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 이해가 되느냐 하면 여기에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버려진 땅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기 살 리가 없죠, 그죠? 여기다가 뭐 전쟁에 밥 될 일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버리고 가서 돈이 안 드는 거예요. 땅값이 안 드는 거죠. 그냥 거주지만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거주지를 마련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금방 깨어지기 쉬운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수를 한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 전쟁이 나서 이곳에 있던 사람들이 포로로 제일 먼저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나만의 여정처럼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 마치 논산훈련소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세계 열방 가운데 흩으시는 하나의 훈련소로, 선지자 훈련소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으로 보낼 선지자들의 훈련소로 하나님께서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전쟁 포로가 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세계 곳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부터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뭐라 그러냐 하면, 뭐라 그러는지 혹시 아세요?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흩어진 씨앗들이라는 말입니다. 유럽까지 흩어지죠, 로마 시대에는. 그래서 그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뭘 세웁니까? 회당을 세웁니다. 근데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 이방인들 중에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그곳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선교여행을 하면서 그 회당들을 돌면서 전도를 했을 때 최초의 크리스찬들이 되고 최초의 교회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디아스포라 자체가 아니라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시대가 신약 시대를 준비하는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제 강의는 이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또 우리 교수님께서 창창회에 대한 소개, 미션 스테이트먼트 읽으면서 그 중에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제가 보니까 느슨한 공동체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그 단어를 가지고 교수님과도 얘기했는데 왜 느슨한 공동체이고 여야 하는지, 일 필요가 있는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것은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 공동체를 지키는 분들의 관점에서는 필요한 관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공동체에서 아직은 약간 초청받아온 느낌이신 여러분들, 젊으신 여러분들에게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끈끈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강제하는 의미에서 끈끈함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는 의미에서 끈끈한 공동체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람 맞대야 따뜻한 것처럼 이 시대는 좀 추운 시대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고민과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모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이곳이 그런 것을 나눌 뿐만 아니라 또 기름이 서로에게 부어지고, 또 그 들호박에 독이 해독되고 하나 되는, 또 창의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물 근원이 고쳐지고 또 새로운 레시피가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솥 같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좀 서로 아끼고 지켜가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교회 밖에 있는 또 하나의 교회, 어떤 의미에서 흩어지겠지만, 여러분이 뭐 외국도 가실 수 있고 다양한 삶의 영역으로 흩어지시겠지만, 저 엘리사의 공동체처럼 그런 여러분의 영적 훈련소가 되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